자, 우리 복음성가집, 복음성가집 166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66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그 옆에 167장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집 167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만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한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의 전으로 모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속에 묶여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림이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7구역 8구역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송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요새 어디 가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게 매주 특송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구역, 8구역 찬송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른 구역도 항상 너무 좋지만 우리 또 저는 최병수 집사님 연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죠? 정말 강건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해달라는데 참 잘 오셨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해달라는데 참 잘 오셨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거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해달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벳세메스의 소인데 앞으로 어디 가다가 소만 봐도 그냥 소만 봐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딱 그냥 항상 생각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걸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면서 이처럼 이렇게 아주 작디 작은 곤충인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착하고 충성되게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온몸으로 끌고서 벳세메스까지 올라간 소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그 이방 나라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에서 그 다곤 신을 많이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둘이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곤 신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여호와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곤 신이 있는 블레셋이 자꾸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금 특단의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법궤가 오면 이길 거다라고 믿었었냐면요. 옛날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맨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었던 것이 법궤였었죠. 그래서 그 법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진이 출발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법궤랑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갈 때도 그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수를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었습니다. 자, 또 철옹성이었었던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돌다가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와 하는 함성하고 함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야, 이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충격적인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져온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설상가성으로 엘리 제사장도요 그날 죽어버렸고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날 아이를 낳았다가 또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다가 놓은 것이었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곤 신상이 자빠져가지고 두 팔, 두 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다시 다음날 새벽에 다시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 그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절하듯이 엎어져서 목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롯에 있던 이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막 옮깁니다. 옮기는데 아니 옮길 때마다 막 독종과 연병이 막 생겨나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 나자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으로 옮기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사람들이 또 연병에 걸려서 죽고요.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또 에그론 사람들이 죽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가져오지 마, 부정탄 법궤를 우리 동네 가져오지 마, 안 돼. 그러면서 막 못 가져오게 막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이제 복술가들, 점술가들, 이제 요즘으로 치면 뭐 무당이나 그런 점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그냥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절단난다. 그랬더니 그냥 돌려주려니까 우리가 이겨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우연 아닐까? 그냥 정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우연인지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한 건지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는 베세메스 땅이 이제 목적지인데, 베세메스 땅까지 이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치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까지 이게 그냥 쭉 잘 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맞고,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상 팔다리 목 다 부러뜨린 게 맞고, 그 사람들 연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그거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벌벌 떨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가 베세메스까지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물어보나 마죠, 그죠? 잘 갔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그죠? 네, 잘 갔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 모든 기대, 못 가기를 바랬었던 기대, 그리고 막 회방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신들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고 우리 직분자들이라면 그 베세메스까지 올라간 그 소들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이 직분자의 사역의 태도를 함께 배우는 그런 영적으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물에 걸리지 않게 사역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사역해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베세메스까지 절대로 벽궤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무슨 장치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서 무슨 장치를 했을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새 수레가 좋을까요? 길이 잘 든 좀 노련한 오래된 수레가 좋을까요? 오래된, 그쵸? 좀 많이 길이 들은 게 더 좋겠죠, 그쵸? 새 수레가 더 끌기가 힘듭니다, 그죠? 삐거덕 거리고 오히려 길이 잘 들어서 둥글둥글 잘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방해물은 뭐냐? 새 수레 처음으로 끄는 거니까 바퀴도 그렇고 이음새도 그렇고 삐걱 거리는 새 수레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길이 잘 들으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했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얘네들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으니까, 멍에를 메본 적이 없으니까 요령이 있겠다 없겠다? 요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잘 끌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잘 끌 가능성이 또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수레를 잘 못 끄는 애들이었어요. 요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젖나는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젖나는 소가 뭘까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쵸? 이제 젖을 먹이는 소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한테 젖을 주어야 되는 본능을 가진 어미소 보고 멍에도 매본 적이 없는데 새 수레를 지금 끌으라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했어요? 그 새끼를 어떻게 했대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염소인가요? 음무 그랬을까요? 네.
하면서 엄마를 찾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젖달라는 음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젖나는 소가 그 수레를 끌어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쉽게 끌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성애가 있고 자기 새끼가 자기를 막 찾고 젖이 나와서 막 젖을 물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몇 마리였었냐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였답니다. 이 두 마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게, 자, 힘을 합쳐서 잘 끌 수 있게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를 해준 게 아니라요. 우리 2인 삼각 해봤죠. 2인 삼각을 하면 두 다리를 이렇게 손수건으로 묶고 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이렇게 하나 둘 그러고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서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 우리가 잘 됩니까? 아니면 가다가 발이 엉켜서 막 자빠지죠. 그것처럼 두 마리를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아모스 3장 3절에도 보면 그래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 마리가 마음이 안 맞아서 결국 4분 5열에서 각자 한 놈은 새끼 찾아가고 한 놈은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4분 5열 돼서 베세메스까지 못 끌고 가도록 한계를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항상 달고 오묘하다고 그러는 게, 야, 별거 다 있었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수레도 새 걸로 준비했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 준비했죠. 그것도 막 젖이 나서 새끼 챙겨야 하는 소, 그리고 그 소들의 송아지를 떼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돌아서 서로 방해하고 뜻이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들이 못 끌고 갔냐? 아니요,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뚫고 베세메스까지 향해 걷는 이 암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뭐 하셨냐면요, 작정을 하셨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했었거든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직분자는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전나는 어미소를 둔 이유처럼 법궤를 갖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지금 그거 할 때야? 네 새끼가 너 찾잖아. 네 새끼한테 전 물려야 되잖아. 지금 네 새끼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세메스까지 가지 못하도록 했던 이 블레셋의 이 방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오늘날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교회 일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그 일들하고 겹쳐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천국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랬었죠?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청건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가득합니다. 저는요, 피곤해서 안 되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어디 가야 해서 안 되고요, 엄마 때문에 안 되고요, 아빠 때문에 안 되고요, 자식 때문에 안 되고요, 돈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뭘까요?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 변명,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리고 많이 하죠. 근데 길이 안 보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뜻을 세운 적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고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오늘 벳세메스까지 올라간 이 소들한테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사역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과 향방을 알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암소처럼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알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야 한다.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던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침내 다다른 곳이 예루살렘이고 굳게 결심하시고 마침내 오르신 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향방이 있나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신앙생활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굳게 결심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고 3년이나 함께 예수님하고 살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어디로 갔냐면 제 곳으로.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벳세메스까지, 목적지까지 못 갔다라는 말인 거죠.
골고다까지 못 올라갔다라는 말인 거죠. 자기 직무를 버리고 뭐 했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여행 갔었던 대마는 뭐 했다고 그럽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대마도 베세메스까지 못 올라갔답니다. 오늘 본문에 울고 있는 이 두 암소가 딴 길로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이 울면서 어미를 찾는 자기 새끼한테 안 돌아갔습니다. 울더라도 꾸역꾸역 곧바로 베세메스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난 이 믿음의 순례자의 결에 내가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분들, 자기 길로 멋대로 가시는 분들, 핑계와 변명만 가득한 분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시는 분들, 감당해야 할 직분도 사명도 사양하시는 분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따른다는 거, 내 할 일 다 해놓고 하는 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 생활이요 다 평안해지고요, 안정되어지고요, 돈도 모일 만큼 다 모은 다음에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능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해야 합니다. 본능, 우리에겐 본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어미소를 골랐냐면 못 가게 하려고 그랬죠. 미물인 소한테도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막 젖이 나오고 있고 그 새끼가 젖을 찾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매본 적도 없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메고 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베세메스까지 지금 가라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본능에 사로잡히면 이 소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힘들고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당연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본능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능을 뛰어넘겠습니까? 지금 이 소들이 뭘 메고 있다고 그랬죠? 법궤를 메고 있죠. 법궤를. 지금 끌고 있는 게 뭐예요? 법궤를 끌고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모성이라는, 짐승이라는 이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않고 지금 말씀에 매여서 기적과 같이 베세메스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본능을 뛰어넘어서 사역하려면,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고 사역하려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에 매여 살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인정에 매달리고 본능에 끌리고 모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 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쉽던가요? 쉽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쉽게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과 다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소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해낸 이 암소들의 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 암소의 끝은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지인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소는 짐승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쳐도요, 일평생 복음 전하는 데 힘쓴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가고 하다못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알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두 암소의 마지막과 바울의 마지막과 내 자신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본능에 이끌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
받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벳세메스로 올라간 소들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삐를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면 안식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또 중직자 재직들을 위해서 정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라고, 그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주셔서 우리 세상의 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여 그분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덕준 장로님 병원에 계시거든요. 건강히 일어나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건강, 아버지 일평생 주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위해서 사역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강건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 정한 때가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 더 아버지 관계에서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번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서 더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교인들끼리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할 거라고, 늘 옆에 있다고 아버지 방심하고 아버지 소중한 줄 모르고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손잡고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감사하게 한 분 한 분들 오실 때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으면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으면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섬기지 못했으면 아버지 우리가 더 섬길 터이니 아버지요,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주님 뜻대로 살고, 아버지 주님의 호흡을 제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원로장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아버지 귀한 분들, 아버지 우리 성남교회를 구성하는 이 한 분 한 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세워주셨으니 아버지요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벳세메스의 소들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갑니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무 무탈하게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셔서 더욱 힘있는 목회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간에 더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함께 있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희 성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저 암소들처럼 본능을 이겨내고 방향을 알고 가는 저 암소들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